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대기를 합당하니 하니 계속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계속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에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더라. 자, 질문. 요한은 무엇 때문에 울어요? 뭐가 합당한 자가 없다고?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로 크게 울더라.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말씀이죠. 성경, 두루마기.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해서 운 적 있나요? 이 아버지 말씀을, 이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경 좀 알게 좀 해달라고. 아니,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알게 해달라고. 네? 그것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이야.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빗버 뛰고 막 울고. 아, 이 말씀이었어.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도 이게 이 뜻이었네. 자주 죄송하지만 정말 성경을 깊이 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는데 전도사 때 몸이 붕 떠요. 붕 떠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그날 오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은혜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붕 떴거든.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은 대단합니다. 진짜 말씀이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서 그런 말씀을 그리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 큰 음소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떼기에 그 인을 떼기,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두루마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주면서 줬는데 이걸 펴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인이 7개로 인봉이 돼 있어. 그럼 7이라는 숫자 배웠잖아. 완전한 인봉이 되는 거야.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거야. 요한이 뗄 수가 없어. 떼줘야 돼, 이걸.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인을.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직까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인봉되어 이게 떼어지지 않는 거야. 이 뜻을 모르는 거야. 그때 누가 떼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 사명을 갖는 자. 그 첫 번째 목회자가 돼야 된다 생각해. 여러분의 말씀을 떼어줘서 여러분이 먹게끔 열어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이 몰라서 우는 이런 대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 알 때 귀에서 막 늘고 뛰고 좋아서 기뻐하지. 보십시오. 4절. 이 책을 펴거나, 이 책은 두루마기예요. 말씀이에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더니. 근데 3절 보세요. 능히, 하반절.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어디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그럼 써보세요. 하늘 위, 땅 아래. 이 말은 우주적으로 묘사해요. 우주적. 세상에는, 우주적에는 하나님의 책을 두루마기를 어떻게요?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읽다가도 여러분이 또 알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 울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성경을 이제 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우는 사람이 누구였죠? 고난 앞에서 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입니다. 성별로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이 울어요. 한번 볼까요? 26절, 23절, 누가복음 23장 26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여기 설교하면 했죠. 시몬 반석 듣다. 근데 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다?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 리비아란 말이에요. 리비아에서 어디까지 왔어? 예루살렘을 온 거야. 왜 와요? 왜 리비아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이 구레네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예요. 뭐냐? 집안이 원래 유대인 집안인데 흩어져서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6월절 날이 오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AD 70년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첫 번째 아수르의, 두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똑똑한 애들, 다니엘 이런 친구들 똑똑한 애들 잡아가고 안 잡혀간 사람은 다 흩어지고 벨 보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집안의 사람이 언제 리비아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잖아 집안이.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6월절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그러고 가는데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한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거야. 아마 등치가 걷는 것 같아. 힘이 좀. 예수님은 알다시피 엄청나게 맞고 잠도 못 자고 그걸 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키보다 몇 곱절이 큰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걸 잡아. 왜 시골에서 왔다고? 6월절 지키려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흩어진 유대인. 이걸 우리가 말로 디아스포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디아스포라잖아. 언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언제 모여? 6월절 영적인 예배의 날로 우리가 다 모이잖아 이렇게. 아멘. 그 예배의 날 모일 때는 반드시 뭘 지어야 된다고? 십자가. 뭐 말하기 전에 말 빨리 해야겠 했잖아. 자,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볼라는 말씀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자, 동그라미. 어디다 동그라미 치려고? 여자의 금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백성과 여자의 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들이냐면 여자입니다. 여인들이. 교회.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권사님 덕분입니다, 사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에요. 이런 헌신이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해돼요? 나는
지금 너희 보기에 만신창대하고 십자가로 죽으러 간 나는 그렇게 죽으러 왔어. 나의 이 모습 보고 울지 마라. 내가 죽어야만 너희 사는데 너희가 진짜 우리할 울음이 있는데 누구냐면 너와 네 자녀다. 이해됩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녀들에게 믿고 전가되지도 않고 자신들도 믿음도 없고 그것 보고 울으라는 거야. 나는 어차피 그렇게 십자가에 져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잖아. 나는 이렇게 죽으러 왔다. 죽고 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부어질 건데 네가 대대로 쓰고 네 자녀에게도 뭐 한다? 믿음을 전해라. 믿음 없는 너희 자녀와 너를 보고 울어라. 어떨 때 보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막. 좌절되기도 하고. 또 이거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지만. 아니, 진짜 하나님 어제도, 오전에 했지만 그 전체 그 시야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한 가정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요, 우리 교회 그냥 술렁술렁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려할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의 믿음을 보고 울어야 돼요. 교회 가면 부자 되고 잘 된다고 그런 거나 그냥 기가 그냥 속이 돼갖고 그냥 작정금 뭐든금 하면 뭐 그냥 후손들이 잘 된다고 자녀들 이름으로 막 그냥 그렇게 써갖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빚 다 갚았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울입니까? 그리고 내 자녀를 돌아보면서 울어요? 먼저 나 자신 보고 우세요. 두 번째 볼까요? 29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뭔 말일까? 날이 보라, 저 봐봐요, 자기 성경. 보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 아이를 낳지 못해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다. 이 말이 거꾸로 말하면 자식 없는 애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애가 없는 것이 복이네. 날이 이르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박살납니다. 다 죽여버려. 첫째는 그거 얘기하고 애가 있으면 다 죽고요. 다. 예루살렘이 멸망날에.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써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두 번째, 온 우주적인 멸망 이렇게 쓰세요. 가로 열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올바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가르치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거거든. 어마어마한 영원한 지옥 불도에 살 거거든. 그래서 차라리 아기를 못한, 숫하지 못한, 젖을 먹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애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야.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무서운 하나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으로 양육시켜라. 얼마나 보세요.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때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복이래.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켰는지 누가 먼저 양육돼야 돼? 내가 양육돼야지 자녀에게도 양육을 시키지. 자기가 양육이 되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도 양육을 못 시키는 거야. 결국 나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는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물론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떻게 조바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부터 어떻게 양육이 돼서 세워져야 되는구나. 두 번째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 말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산이 나를 갖다가 그냥 눌려고 나를 죽여달라. 내 생명 거둬달라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날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의 날은 엄청난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심각하게 말씀을 잘 먹고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본문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는 눈물이 많습니다. 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는 눈물에 마를 날이 없어서 사실은. 첫 번째 써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써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울어요. 의에 줄이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짜다크.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 그 눈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뭐예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목말라 해야 돼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자신을 보고 울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자녀 양육 못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몇 살 때 독립을 해요? 열 몇 살? 13살에 독립시켜. 통장도 다 따로 줘서. 제가 설계했죠. 인척들이 돈을 다 해갖고 이 아이에게 줘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13살 이 아이가 돈도 자기가 관리해. 그러면 13살 되기까지 부모는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도 하나도 안 시켜놓고 10살 가라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13살 딱 되면서 성인식을 하고 독립해요. 가정교육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요한은, 자, 본문 가보세요. 자,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성경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대해서 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쓰러져가는 교회를 보고 울고,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울고. 한국교회가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 걸 보고 울어. 교회 안에. 요한의 울음은 써보세요. 자, 써보세요. 요한의 울음은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과 구원에 대한 울음. 이렇게 써요. 요한이 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과 구원에 대한 울음이에요.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무리가 더 많아지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어요. 세상에 실패한 울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에 대한 울음이었고, 두 번째,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살았던 눈물의 기도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쓰러져가는 자기 자신.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냐는 거야. 거기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말씀. 말씀에 대한 눈물.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5절 보십시오. 울고 있는 요한에게 위로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 5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할렐루야. 자, 동그라미 주세요. 5절에 장로 중에 울고 있는 요한에게 누가 왔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의 지도자가 와서 말씀을 해. 울지 마라. 자, 우리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울지 마라. 누가복음 7장 다시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말씀 아멘. 13절 시작. 언더라인 울지 말라. 누가? 주께서. 예수님이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마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외아들이 죽은 거야. 이 가부에게는 자기의 희망인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 본문은 어디 나왔죠? 11절 말씀이죠. 7장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자, 언더라인,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 묻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설명했죠.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고 나인성에 살았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성으로 나와서 공동묘지에 묻으러 가는 거예요. 딱 예수님과 딱 만났어요. 그때 보십시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다. 이 말은 뭐? 왜 과부를 강조하죠? 유일한 희망이야, 아들이 과부에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예? 근데 그 초상 나서 이제 묻으러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죠.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좀 많이 섬기고 살았는가 봐. 그때 예수께서 13절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아셨죠? 말씀 놓지 말고 한 주간도 많은 말씀을 읽는다기보다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파시기 바라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 울지 마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합니다. 매는 자들이 섰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한다고? 가라사대. 가라사대 뜻이 뭐예요? 가라사대 첫 번째가 나타난 데가 어디야? 빛이 있어라. 오케이. 간에 손을 대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누구만이 일어난다고? 관에 손을 댄 자만이. 만약에 간에 손을 안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러면 그 공동묘지에 죽었던 자들 다 일어나 버리면 어떡해. 다 나오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창세 전에 죽었던, 창세 후에 죽었던 자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양을 각각 풀어놓고 어떻게 한다? 각각 이름을 부른다잖아. 야 양들아 이리 와 이리 안 한다니까. 각각 이름을 부른다네. 각각. 뭉탱이로 이렇게 안 불러요. 각각.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까? 네. 정확하게 기억하지.
죽은 자가, 자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서 뭐예요? 말합니다. 이 언어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말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말하게 돼 있다니까. 살아난 자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산 자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구원한 말씀. 요즘에 이 말씀 어디를 보고 있는데 꿀송이 같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왔으니까 한 번 더 갑시다. 8장으로 가보실까요? 누구 나와요? 8장 49절 보세요. 야이로의 딸 나오네. 8장 49절. 자, 읽어보세요. 8장 누가복음 8장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자, 사람이 죽었어. 자, 이 딸 이름이 뭐요? 야이로의 딸. 딸 야이로. 그러면 회당장 이름이 뭐다고? 야이로. 율법의 사람이죠. 율법. 회당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 회당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을 회관. 몇 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 10명 이상만 되면 유대인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러면 49절과 50절을 비교해서 한번 해석해 봐요. 세상의 기준은 뭐다? 죽으면 끝난다. 근데 50절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 죽어서 시작한다. 다시 한번. 자, 49절에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데려오게 마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뭐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죽음은 시작이잖아. 우리 육신이 여기서 죽으면 오늘 죽었고 화장터에 가서 우리가 뿌려지면은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어디가 시작된 거야?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 천국.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이 죽으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 세상 기준과 반드시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 49절에서 죽으면 끝났으니까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요 했지만은 50절에서 예수님은 뭘 한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나리라. 알겠죠? 세상의 기준은 죽는 것은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죽음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간 시작의 시작.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